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성품으로서 이 온유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제 모세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은 바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지만,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지도자라고 모세를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도 아니지만, 모세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가장 대비되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바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죠. 이게 이제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바로 그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폭압적인 억압적인 그러한 왕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바로 온유함을 통해서 행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은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죄는 말 그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될 때는 바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러한 소망이었고, 또 바로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런 권력에 의해서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압하고 당하고 착취당하고 희생되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위로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시편 구약의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인데 원래 구약에서 이제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말과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온유한 자라는 건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어서 말 그대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들을 그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힘이 없어서 맨날 뺏기고만 살았던 그들로 오히려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온유하신 그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꼭 무슨 맹수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막 힘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조금 손해를 봐도 바로 그렇게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온유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의 그런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자기의 힘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혹하게 폭력적으로 분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시하는 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서로 망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뭐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역사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이게 뭐 유럽에도 이제 왕조들을 보면은 그 강한 자들이 자기의 몫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유산이나 땅을 혼자서 이제 자기 집안에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끼리 근친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유전병으로 인해서 대가 끊기고 왕조가 망합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의 욕심만 차리면 잘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그러한 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망하고, 그래서 싸우지 않는 온유한 자가 남아서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의 섭리 가운데서는 바로 결국은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온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몫을 내가 챙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힘이 없는 자로서 그런 온유한 자리에 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장 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을 세상 권력자들처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얻으려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려면은 바로 우리도 온유함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내가 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식으로 행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도 어쨌든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득바득 그렇게 내 것을 차지하려고 말 그대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주님께서 내 것을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12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는데,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억울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 뺏기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급해져서 내가 정말 내 것을 다 뺏기고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불안과 공포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온유함과 대신에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폭압적인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역설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인들 안악 자손 보기에 메뚜기 같아. 완전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렇게 힘이 없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을 온유하게 대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때에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폭력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온유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긴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비둘기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두려움이 없으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유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죠. 그래서 15절에서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모질어지지 않고 가혹해지지 않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여 평강의 주님 되신 그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신 그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러한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